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81번째 시간입니다. 받은 말을 간직하라. 앞으로 전망 있는 의학 분야 중에 하나가 노인의학이라고 말합니다. 노인의학의 역사가 제일 짧아요. 그래서 지금이 역사상 유사 이래로 노령 인구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가 가장 적게 태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노령 인구들이 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학은 노인의학 중심으로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80세 이상 노인들이 찾아보기가 힘든 적이 있었죠.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그래서 80세 이상 장수하는 인구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장수 연령이 100살입니다. 그래서 100살이 되면 지자체들마다 선물도 주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어디더라? 하여튼 어디는 지팡이를 준대요. 100살이 되면 지팡이를 줘가지고 그거 짚고 다니면 이제 그 100살이라고 막 그런 지자체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노인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 뭐냐면 노인들을 짐짝 취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업혁명 이후로 사람이 관계 중심 사회에서 생산성 중심 사회로 옮겨가게 됐어요. 그래서 노령 인구들은 생산성이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경시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죠. 자, 어쨌든 이런 노인의학에서 말하기를 노인들이 죽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증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요실금이고 하나가 변실금이고 하나가 자고 일어났을 때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한, 자고 깼을 때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사람들이 죽고 싶다, 노인들이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쯤 되면요 참 제가 이제 최근에 책을 읽었어요. 굉장히 이제 한 800페이지, 진짜 800페이지 정도, 이만큼 두꺼운 늙어감에 대하여라는 책인데 그 책을 이렇게 보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노인 자살에 대한. 근데 이 세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잖아요. 요실금, 변실금,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못 깨는, 혼자 못 일어나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은 자살을 하고 싶어도 못 한대요. 그래서 칼을 들고 손목을 긋는데 안 그어지는 거,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껏 하는 게 굶는 거래요. 그게 노인 자살.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 자살이라는 걸 되게 생소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노인의학에서는 그게 굉장히 흔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상황까지 가면은 노인들은 자기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환경에 사는지, 또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마음이 두 가지 소원. 하나는 내 의지대로 움직여 봤으면, 하나는 옆에 사람이 있어줬으면, 이거래요. 그래서 참,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나는 안 그러겠지? 예. 나는 안 그러겠지인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통과해야 되는 거래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지점을 통과해야 된대. 그래서 그 지점이 얼마나 길어지느냐 혹은 짧아지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반드시 그 지점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그 책을 이제 같이 읽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어떤 행복을 사는 게 아니겠다.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확실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전생애를 거쳐서 이렇게 거치면서 마지막에 그 세 가지 악재가 덮치는 그 순간까지라도 우리는 결국엔 뭘 하다가 가냐면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준비는 어느 순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자, 성경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날 기독교는 이 세상살이에 너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정말로요. 너무너무 이 세상 행복에 너무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세상의 교회에 너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관심은 이 세상살이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 세상살이에 관심이 있는 거죠. 저 세상살이에 관심이 있으니까 천국의 삶을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연습도 해보는 거고, 거기는 진짜 차별이 없을 거거든요. 어떤 차별도 없을 거거든요. 왜요? 다 죽어서 살아난 자들, 이 땅에서 반드시 완전한 자기 부인의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자들만 거기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땅에서 한번 그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히 연단되지 않았잖아요. 완전히 부서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지만 잘 안 되는 때가 많은 거죠. 그러나 어쨌건 거기에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도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고, 또 이 예배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르게 될 그 찬송을 같이 한번 또 불러보기도 하는 거고,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해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 땅에서 뭐 선한 영향력이니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선한 영향력 끼쳐서 뭐 할 건데요? 결국 지 이름 내기 아닙니까? 교회 이름 내기고.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니까요.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이 없는 자들이 불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선한 영향력이요? 결국에 다 자기 이름 내기지. 핑계야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보고 믿는 사람은 달라. 그 사람이 다른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스포츠카 있잖아요. 스포츠카도 아니고 슈퍼카, 비싼 거 막 집 한 채 굴러다니는 그 납작한 차들 있잖아요. 장난감 같은 거. 그런 걸 타고 가면은 그 차를 탄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우아하는 줄 안대요. 근데 정작 사람들은 그 차를 보고 우아하는 거예요. 그 차를 누가 탔는지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 차를 보고 나도 저걸 한번 타봤으면 하는 마음에 차를 보고 우아하는 거지, 그 차를 탄 사람을 보고 우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비슷해요. 비슷해. 예수 믿는 사람 달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저 사람, 대단하네.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아니 정말로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종착지는 거기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방향을 잘 잡아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충 보면 쉬운 말 같지만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아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뭔지를. 네. 자,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잘 듣고 복음이라는 게 뭔지, 또 구원은 어떻게 이르게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듣고 또 듣고 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너희가 복음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도 그 말이 나오죠.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3절에서는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그러면 바울도 복음을 받은 거고 성도들도 복음을 받은 거네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요. 이해되시죠? 자, 이 받았다는 단어, 파라람바노가 내가 손을 뻗어서 취한 게 아니에요. 이 꽃이 이뻐가지고 이걸 이렇게 톡 따가지고 내가 가져갔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파라람바노는 길 가는데 누가 이렇게 꽃을 준 거예요. 그래서 덥석 이렇게 덥석 받은 거예요. 그 받다라는 단어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어디냐? 그래서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에게로, 또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에게로 주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 복음은 누군가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이라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은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 성령의 일이 뭐예요? 복음을 받는 거,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왜냐?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그걸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배웠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 그들이 뭐예요? 신령한 자라고. 그거 배웠잖아요, 말씀에서. 그래서 특히 1장 23절과 2장 14절을 비교해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2장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일, 곧 복음은 어리석게 보인다. 그죠? 그건 그래서 어리석게 보여서 그건 어떻게 해요? 받지 않아. 들려줘도 믿지 않아. 그러나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바꿔 말하면 택하신 자들에게만 복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들리게 될 거다. 복음이라는 것이 전해질 때에 육에 속한 자는 절대 못 받지만 누군가가 그걸 받게 될 텐데 그들이 신령한 자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보통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가? 이건 늘 말씀드리죠.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며 스스로 하늘에 올라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내가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해야 의미가 있고 내가 이르러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져라, 긍휼을 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어라, 죄를 자백해라, 율법에 대하여 죽어라, 이런 말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해야지, 너는 뭐 할 건데. 이해되시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야, 천국이 있다면 야, 내가 뭘 해서 가야지,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고 로또 한 방에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을 굉장히 높이 쳐줍니다. 그죠? 로또 한 방에 부자가 된 사람은 돈이 많이 가졌다는 건 부럽지만 그 사람을 보고 에이, 이렇게 취급해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자기 손으로 이루었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운으로 된 거니까. 돈 가진 건 똑같다니까요. 한 방에 부자 된 건 똑같은데 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우와 하는 거고, 로또 돼가지고 된 사람은 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 많이 가진 건 부러워하지만 사람 자체를 평가할 때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된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차, 저런 집에 살만하지, 뭐 그러면서 로또 돼가지고 하면 저거 졸부라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사람에게는 사람의 손으로 이룬 걸 훨씬 더 높게 쳐준다니까요. 그런데 십자가의 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왜요? 아무 육체도 자랑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들리죠. 어리석게 들리죠. 난 구원받았어. 그러면 네가 뭐 했길래 구원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짖었어.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내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은 로또입니다. 천국은 로또예요. 자, 또한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두려워했던 이유를 설명한 적이 있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명확하죠. 내가 너희를 믿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믿게 했다고 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의 도만 전했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했어.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 나는 바울이 믿게 했다. 그 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바울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했고 복음을 전했고, 그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왜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였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역사하여 믿을 자는 반드시 믿게 할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남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아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어야 될 자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보여주는 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그 보자기 이렇게 해가지고죠. 이거 먹어라, 뭐야. 나 안 먹는데요. 3번이나 보여주고 환상이죠, 그게. 그래서 이건 부정한 것들을 왜 먹으라 하지? 이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고, 고넬료에게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집가로 가서 베드로라 하는 자를 찾아라. 그렇게 하시죠. 동시에 둘 사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둘을 어떻게 해요? 만나게 하시죠.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딱 만났을 때 베드로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에게 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을 자도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전할 자도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의도된 만남이 아니다. 그러면은 듣고 믿게 된 자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헛짓거리 하면 안 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 예배 방해되도록 막 하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모인 거라니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듣고 믿게 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들었는데도 듣지 못한 자들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뭔지도 못 알아들어서 나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심지어 많아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그런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거는 구원 얻는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2절 말씀. 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 얻는 방법이 뭐예요? 말을 지키는 거죠. 굳게 지키는 거죠. 여기서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데, 말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고 이제 나는 그 명령을 잘 수행하는 것,
그걸 말을 지킨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 카테코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 뜻이 뭐냐면 간직하다, 보유하다, 억누르다 이런 뜻이에요. 억누르다. 이게 왜 간직하다, 억누르다가 되냐면 뭔가 내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걸 안 뺏기려고 꽉 쥐고 있는 상태 있죠? 그런 상태를 카테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밑에 마지막에 가진 자로다 요거 있죠. 요게 카테코예요. 요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뭐 하라고 그래요? 가져야 돼. 간직해야 돼. 킵해야 돼. 이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옛날에 왜 술집 가면 이렇게 잔술 팔았었잖아요. 아, 모르시나?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뭐 위스키 한 병을 이제 사요, 내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한 잔, 가면은 한 잔 따로 주잖아요? 한 잔, 두 잔 따로 주면 이거 한 번에 다 못 먹으면 그걸 킵해달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간직해 놓는 거. 그게 카테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을 굳세게 간직해. 그런 뜻입니다. 네. 자. 사실은 수행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이 단어에는 아예 없어요. 네, 이 단어에는 아예 없어요. 내 말을 잘 간직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1절, 2절을 같이 보면 자, 복음을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그걸 잘 간직해. 잘 지켜내. 빼앗기지 마.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누가 뺏어가요? 마귀가 뺏어가잖아요.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4가지 밭의 비유에서 씨는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러죠.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새가 물어간다 그러죠. 그 새가 뭐라 그래요? 마귀라 그래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물어간다 그러잖아요. 말을 빼앗아 가려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 간직해야죠. 지켜내야죠. 그러면 말을 잘 간직하는 방법은 뭐예요? 기억하는 건데 어떻게 기억하느냐? 수시로 듣고 확인하는 겁니다.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할 건데요? 십자가의 도, 복음, 그걸 나누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왜요? 세상에 나가면 들을 기회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루에 일주일 7일 동안 24 곱하기 7하면 얼마예요? 하여튼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예배 시간밖에 없다니까요. 물론 뭐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유튜브나 이런 것들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잘 안 듣는 것 같던데. 그렇잖아요? 뭐 밖에 일하고 뭐 정신없이 살죠. 아니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 그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기억을 할 거냐. 그래서 참 걱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주일날 와가지고 뭐 썬데이 크리스찬 뭐 이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비하는 건 저는 그런 건 안 하고 싶은데 다른 이유로 정말로 그 말을 지켜내고 있는가, 잘 간직하고 있는가, 혹은 뭐 세상의 지식이나 말이나 정치나 뭐 돈이나 여러 가지 걱정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말이 어느샌가 없어져 버린 건 아닌가. 그 걱정이 돼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많이 나와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너희가 받은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잘 간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건 뭐예요? 미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 한마디로 설명을 해주면, 자, 지식이 삶이 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들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됐어요. 그러면 지식입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말이,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죽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는 자가 되면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게 되는 겁니다. 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열심히 역사했더니 99세 때 어떻게 됐어요? 진짜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같이 되고 사라의 몸이 죽은 것과 같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죽은 자를 통하여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죠.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음을 귀로 듣고 지식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말씀의 운동력, 그게 있어서 그 말대로 되게 한다고요. 그걸 말씀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할 때 그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말의 능력이라고요. 어리석은 자로, 비천한 자로, 약한 자로 낮아져서 결국에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낮아지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우리가 너무 성경을 볼 때 너무 기적을 중심으로 막 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가져가도 병이 나섰대. 그런 능력만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는 진짜 능력은 낮추는 능력이라니까요. 만물의 찌꺼기 같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어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됐다. 그게 뭐예요? 그게 말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복음 자체가 그렇게 되게 하는 힘이 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영과 혼과 이런 걸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이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렇지, 하나님 그런 분이지.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분이지. 찬송을 하면서도 그런 분이지. 그걸 알고 나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들이 다 뭐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서도 부활했네. 왜요? 자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죽고 우리가 잘 때 뭐 해요? 꿈꾸죠? 그게 뭐예요? 죽고 나면 거기 갈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뭐 했어요? 부활했네요. 그러니까 만사가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성경이죠. 모든 것이 말씀이죠. 그래서
막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자기가 옛날에 막 엄청 고생했는데, 진짜 막 내가 기적같이 이렇게 부자가 됐다, 막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전에는 에이, 돈 자랑 안 해,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래,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같은 걸 봐도. 노래 가사를 들어도 마찬가지. 가요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 말을 굳게 간직해라, 지켜라, 빼앗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그 말을 빼앗으려고, 그죠?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건데 어떻게 해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뭘 삼키겠어요? 우리를 뭘 어떻게 할 건데, 마귀가?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면 우리의 행위가 멸망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조금 이제 위험할 수도 있는 말인데,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의 행위가 멸망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해요. 왜요? 구원과 멸망은 뭐에 의해서 갈라지는데? 믿음에 의해서 갈라지기 때문에. 그럼 멸망받는 자들은 뭐 때문에 멸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멸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고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건 구원의 조건은 그것밖에 없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로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산 사람들도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뭐 하겠어요? 그 믿음을 헤아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믿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심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믿음이 이르면 내가 어떻게 해요? 죽은 자로 드러나고, 지극히 큰 능력,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죠. 그러면 마귀의 새끼는 뭐 하겠어요? 우리 안에 와가지고 못 죽게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 15장에서 날마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말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말의 역사가 바울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부활을 설명하면서 뭐 아래 것이 죽어서 뭐가 하늘의 것이, 이게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지을 때 짝으로 지어놓죠.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을 짝에 지어놓죠. 그래서 땅의 것이 죽어야 하늘의 것으로 부활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러니까 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마귀가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를 한다니까요. 뭐 귀신 뿔나가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몸뚱아리 자체가 마귀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뭐예요? 살아라. 넌 살아라. 넌 죄가 없다. 너 얼마나 착하냐. 넌 죄가 없어. 죄가 없어. 근데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만물의 찌꺼기처럼 낮아지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건 그거예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걸 회복해야 되는데, 이 벌레 같은은 빼버리고 예수님 주 대신 주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벌레 같은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그걸 빼뜨리냐고.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인데.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죽어가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도 맺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도 생겨나는 것이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심리학에는요 라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라벨 효과. 라벨이 뭐예요?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이렇게 탁탁 붙여놓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상대방의 모습으로 불러주는 것, 그걸 라벨 효과라 그럽니다. 말이 험하고 막 성격이 더럽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참 사람이 참 보면은 온순해, 참 부드러워, 겉은 좀 저래도 그 당사자한테 직접 말은 그래도 마음은 참 따뜻한 사람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요 그게 몇 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적어도 내 앞에서는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하게. 그게 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평생 승질머리 저거 가가지고 그냥 얘 되는데 막 바보 막 저 승질 깡패 막 이런 말만 듣던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냐고 이러면 그 말이 너무 듣기 좋아가지고 그 말을 해준 사람 앞에서는 진짜 그렇게 행한대요. 그게 라벨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식들한테 좋은 라벨을 붙여주라 그래요. 자식들 보고 바보야, 뭐 무식하다, 멍청하다, 뭐 이런 소리 하면은 자식들이 진짜 그렇게 내 앞에서 그렇게 된대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진짜 멍청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대요. 주눅 들러서도 그렇게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그 이제 라벨 효과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라벨을 딱 붙여주셨어요. 두 개의 라벨을 붙여주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라는 라벨이고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요 두 개의 라벨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탄식하지만 때로는 찬송하는 거고. 그죠? 나는 때로는 죽은 자 같으나, 그죠? 나는 살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죽어가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말을 잘 간직하시고 그 말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